공부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공부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3절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일이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그 은혜를 영원히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시리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32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볼 볼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열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 김옥성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자매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새 가족을 초대하며 정착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괴롭게 하거나 불필요한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소모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인내하고 이기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중보기도 시간 함께 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9월 중에 1층 예배당, 우리 지금 현재 예배당을 좀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소소한 리모델링 좀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리모델링을 위한 또 귀한 헌금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예배 쫓아되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김전순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강희문 성도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전순 권사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셔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바람나니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던 강희문 성도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나는 비록 드물드물 왔지만 주님을 거부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셨으니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품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전에 잠깐 나눴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강희문 성도님을 사랑하셨고 노년에 그를 부르셨고 아프셔서 한동안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분이 들은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말씀 속에 잠깐 조금 수정하고 보완하는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되 간혹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흔들리고 또 의심스럽고 혼돈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억지로 책임과 의무만 하는 그런 봉사는 멈춰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좀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한 사랑이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봉사를 그만두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가 항상 관계가 좋을 수는 없죠.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죠. 부부싸움에도 밥을 차려주고 또 줄 건 줘야 되죠. 우리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봉사의 사역이나 중요한 사명들을 무조건 멈추는 것은 무조건 좋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주님께서 주신 그 사역들, 선한 일들을 자신의 감정과 좀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한동안 더 지속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역들을 함부로 멈추지 않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서문학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오래전에 주신 말씀은 서문학교회에 주신 말씀이자 동시에 우리 교회에도 주실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대단하고 완벽하고 강렬하지 않을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인내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공동체일지라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들은 인내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가난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가난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고통스럽고 때론 비참하기도 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너무 절대적인 가난이 있으면 제때 먹어야 될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요. 또 입고 싶은 옷을 입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요. 또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절대적인 가난의 고통들이 있고요. 나아가서 좀 먹고 살만 하더라도 또 상대적인 고통, 가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자들과 늘 비교되고 차별당하고 상대적인 가난으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고 또 어떤 차별당할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열등감, 좌절감을 느끼는 때도 있죠.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살긴 하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행사장에 갔는데 고급 승용차들에게 잘 안내해 주는데 낡은 차들은 차별당하기도 하는 경험들을 하죠. 그뿐이겠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은
가난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심지어 이 자본주의 우리 사는 문화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능하다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는 문화도 있죠.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합니까? 반면에 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가난이 대수롭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내면이 아름답고 풍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난하지만 부유하단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난하면서도 당신은 부자 같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썩 기분 좋은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분 좋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사치하고 낭비하고 막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이 가난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가난하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꼭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도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난하지만 숭고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가난이라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인생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그 목적 때문에 가난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은 아름답고 숭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소개하는 두 번째 교회, 성원학 교회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다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성원학 교회는 궁핍한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예요. 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야, 정말 저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참 세상 말로는 찌질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희는 부유하다, 너희는 풍족하다, 풍요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부자다. 아니 지금 가난한 교회에게,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교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이 다른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들은 인원수와 그 재정과 교회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족한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좀 많은 것을 가져서 넉넉하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빈금하고 늘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 기쁨과 희망이 없는 삶은 불행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또 가난의 고통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고통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정말 우리 마음까지도 행복하고 부유한지 보라는 겁니다.
서문학 교회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건대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억압과 핍박을 가했기 때문에 서문학 교인들이 더 가난해졌을 것을 봅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서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경제적인 거래와 그런 경제적인 활동들을 중단시키고 억압했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문학 교회는 이 유대인들의 미움과 핍박과 경제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냈던 겁니다. 가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억압을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억압을 견뎌내고 그 가난의 고통을 참고 견뎌냈다는 겁니다. 가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것, 물론 사회적 구조와 제도와 문화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한계는 이 세상의 악의 그런 근원 때문인데요.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것은 사회 구조의 악한 사회 구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우리가 목적 있는 가난은 숭고하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선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난해져야만 한다면, 그래서 가난해졌다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가난인 거예요. 내가 게을러서 노력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거면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책망을 드릴 일이지만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복음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부자다, 진정한 부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저축을 하면 언젠가 우리가 노후에 또는 어떤 긴박한 상황 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하죠. 그러면 저축하는 만큼 지금 현재 소비해야 될 그 돈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인내와 고통이죠. 지금 다 써도 부족할 판국에 내가 저축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소비해야 될 어떤 즐거움을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저축을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저축을 함으로써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죽음 이후의 삶, 이 세상이 끝나는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왜 저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살다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인생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 왜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저축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쾌락을 다 즐기고 살면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왜 고통을 인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더 즐겁게 살아야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실 생명의 멸관을 기대하며 우리는 경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선택입니다. 목적 있는 가난이고, 목적이 있는 절제이고, 목적이 있는 인내입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고통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없이 가난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가난과 고통과 억압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지금 현실도 녹록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도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아니 참 주님도 야속하시지. 아니 지금 현실도 우리 감당하기 어려운데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과 박해와 고난도 어려운데 앞으로 장차 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또 고난이 장차 온다는 겁니다. 미래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만 이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을 기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앞으로 네가 고난을 당할 거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이것을 이겨내실 힘과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자녀들은 모든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다 알고 있고 기억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네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그 괴로움들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의 짐을 내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고통, 우리 경제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짊어지시고 또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너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때 참 앞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고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생활하면서 굶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구나. 정말 절박한 어려움에 있을 때 신기하게도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도움을 받고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아,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기 앞가림을 하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복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난해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둘째, 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마귀 사탄의 세력이 너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종종 하나님 왜 저를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너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를 지금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좌절시키려고 절망시키려고 지금 함정을 파고 너를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통과 고난과 어떤 시험이 닥쳐오면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욱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그 불화살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말씀의 방패로, 기도의 방패로 막아야 되고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이고 싸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끝까지 싸우고 승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어떠한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끝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열흘 동안. 무슨 뜻입니까? 열흘, 어떤 상징적인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동안은 아무리 사탄 마귀가 너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욥을 테스트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만 여기까지, 그를 테스트할 때 그의 건강,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선을 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 허락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정해진, 허락하신 시간 동안 정해진 선 안에서만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 아닙니까? 애초에 이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이 사탄 마귀 공격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정해진 기간까지만,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만 허용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통을 주신다는 거죠.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물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열흘이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언젠가 끝난다는, 때가 되면 끝난다는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고통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지금 당장 끝나지 않을지라도 하루하루 참고 견뎌내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끝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은 터널을 만나는데요, 꽤 긴 터널이 있어요. 가도 터널 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 터널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고난, 이 고통이, 이 어둠이 언제 끝나나,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하고 달리는데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되고 계속 달려야 돼요. 그러면 이 영원한 터널은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시간이 되고 길이가 끝나면 우리는 터널의 끝을 보고 저 멀리 보이는 그 빛을, 한 줄기 빛을 보면서 아, 이 터널이 끝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정해진 기간, 정해진 시간이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발견하고 또 놀라운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간혹 제 아내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고통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주님께서 딱 몇 년만 참아라 하고 시간을 주시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종종 하는데요. 너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견딜 만큼만 때가 되면 그 고난은 끝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제가 파워포인트 찾아보면 네 번째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고통과 고난의 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열흘이라는 정해진 기간을 지나면 단순히 잘 고통만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상급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앞의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이 주님께서 주신 약속 언제 주실지 몰라서 참고 기다리다가 지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고 살아가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미움과 억압과 핍박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고 인내하고 참고 있는데 너무나 괴롭고 주님께서 주신 상급은 언제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현재의 고난이 참 크고 무거워 보이지만 이 눈앞에 있는 현재 인생의 문제와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위대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소문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아서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또 어떤 질병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계신 분이나 또 어떤 관계 어려움 때문에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또 이런 그런 극심한 고통은 없고 좀 평안하게 지낼지라도 어떤 마음의 어떤 공허함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걱정과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쾌락과 어떠한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세상에서 다 가진 것 같고 행복해 보일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집에서 좋은 재산도 많고 넉넉하고 먹고 입고 하는 거 다 잘하니 행복하겠지 하지만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가난합니다. 비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이 행복하다고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 무게는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에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난다는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실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실 때 부유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참 가난한 사람이고 소비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고 저 사람 참 없어 보이고 참 가난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부자다, 너는 부유한 자라, 칭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칭찬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잘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항상 웃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고 저렇게 평안하게 사는 이유가 뭐지? 나보다 덜 가졌고 더 못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듣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웃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우리는 값없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죠. 그 중에 한 가지 큰 특징이 바로 가난과 궁핍을 극복해내고 그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 그 가난에 쪼들려서 가난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가난의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초월하고요 자기 자신만 급급하며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형편이 좋지 않을지라도 음식을 대접하고 나누는 일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나눌 수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수입이 많아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요만한 거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형편이 좋지 않지만 내가 가진 음식의 일부를 우리 교인들에게 나누고 또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일부를 헌금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동참하는 것은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월 초에 내가 1년 동안 올 한 해에는 나의 형편에 맞춰서 내가 너무나 내가 살아갈 만큼의 생계비를 가지고 있지만 몇 퍼센트는 내가 뭐 3%든 5%든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간혹 교회가 무슨 전 재산을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되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선교하고 또 이웃들을 돕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돕는 일을 하고 교회 공동체가 교회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일, 그것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지만 부유한 자들이구나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닥쳐올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앞으로 당해야 될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고통과 마음을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 고난도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영원한 고통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그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 면류관을 향해서 전진하고 걸어가고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소망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머나 교회는 참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주님, 세상에서는 가난한 것이 죄인 것처럼, 수치인 것처럼 조롱하고 차별할 때가 있습니다만, 주님은 가난하지만 우리를 부유하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능하다고 하지 모르지만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을 나누면서까지 가난해진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유 없는, 어쩔 수 없는 무능함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가난을 견딥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닥칠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시고, 때가 되면 그 고난이 멈출 것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어떠한 세상의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
활짝 피어나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을 기도할 텐데요. 주님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너희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다고 무능력하다고 조롱받고 차별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부유한 자들입니다. 가난에 굴복하지 않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고난 때문에 나눕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폄하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실제로 높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견디고 인내합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비록 그 때문에 가난해지고 미움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딥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에 서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소문하의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형편이 좋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부유한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축복하노라 하신 말씀을 듣게 하소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과 혼란을 닥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가난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질병과 고통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며 기뻐하며 인내하고 승리한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의 기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